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소리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홀로 계신 분이시며 모든 세계와 그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뜻대로 창조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당신께서는 생명을 주실 수도 있으시며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모든 권한 또한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든 것이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같은 삶을 살았던 부분들이 역시 돌아볼 때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 믿음을 오직 주님에게만 순종시키는 또한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을 구하는 그와 같은 믿음과 능력을 주의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자녀로서 주의 자녀다운 믿음 생활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하시고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심을 그 무한의 사랑과 그 무한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당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후회 없이 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전 오키나와에 나고시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나고시의 한 집회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처음 그 집회에 참가한 분들이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집회였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1시간 반가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자리에는 10년 동안이나 걷지 못하는 분이 휠체어를 타고 오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27년, 또 35년, 또 42년 이렇게 긴 세월을 우울증과 싸우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45년 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하셨던 분은 그 부군이 동경대학의 교수였던 분이었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동경대학교의 교수인 유명한 연구학자였고 그 부인이신 그분은 45년이나 우울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먹고 자고 하는 삶을 집에 틀어박혀서 거의 나오지 않은 상태로 지내왔기 때문에 굉장히 살이 찐 모습이셨고 더 이상의 미래에 소망이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먼저 휠체어에 앉은 분을 위하여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기도 후에 그분의 손을 붙잡고 우리 일어납시다 라고 했더니 이분이 일어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이 방 안을 걸어봅시다 하고 손 붙잡고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한 바퀴 또 한 바퀴 걸으셨는데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분들이 이렇게 계속 바닥만 바라보고 설교를 하는 내내 저의 얼굴을 한 번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모두 바닥만 바라보고 또 마치 누군가를 째려보는 듯한 얼굴로 흘겨보는 듯한 얼굴로 그 설교 시간 내내 있었던 분들이 이 휠체어에 앉아있던 분이 일어나 걷는 모습을 보고는 모두가 놀래서 얼굴이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어졌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였더니 그 순간 우울증이 떠나가고 그 마음에 순간적으로 소망이 생겨서 갑자기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수다를 떨고 우울증이었던 분들이 오히려 정상적인 분들보다도 훨씬 더 밝게 이야기하고 이제는 헤어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해도 돌아가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활기띤 모습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집회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자리에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체험을 하였고 그 체험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장을 저들과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동안이나 걷지 못했던 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순식간에 걷기 시작하였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자기 다리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그 나고시라고 하는 동네 주민들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못 걷는 사람, 저 사람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 등등. 자,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알고 있었다 했죠. 항상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자였다는 것.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기뻐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올 때에는 실려왔던 자가 갈 때는 나고시 왔던 분이 10년 만에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돌아갔던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은 예수님 앞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약속되어진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소망한다면 모두에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당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자가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여러분들 앞에 간증한 겁니다. 예전에 중국의 심양이라는 곳에 니시타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93년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 했으니 지금은 100년이 넘었겠지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이었나? 2005년 전, 13년 전이군요. 13년 전 이야기였으니까 지금은 106년 되는 교회네요.
106년 된 굉장히 유서 깊은 교회였습니다. 이 심양에 있는 교회는 삼자 교회였는데요. 이 교회에 가하무라상의 친구 되시는 분이 이 교회를 다니셔서 그분의 소개로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외국인인 크리스찬이 선교를 할 수 없는 나라, 금지되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밤새도록 새벽 6시까지 기도했습니다. 자지 않고 새벽 6시까지 기도했습니다. 출발하는 날, 화요일 날 중국으로 출발했는데요. 출발해서 굉장히 피곤했기 때문에 잠을 자야 할 터인데 잠을 자지 못하고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철야를 했습니다. 심량이라 하는 이 마을에, 흑암이 드리워진 이 마을에 빛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고 새벽 6시에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침 식사 때문에 함께 일어나서 그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요. 담임 목사님이신 그 오 목사님이라 하신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외국인이 설교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본에서 온 시몬석 목사님입니다 라고 광고 시간에 잠시 안내, 소개를 해드릴 테니 그때 오셔서 마음껏 전하십시오. 감동 오는 대로 전하십시오. 그 다음은 맡기겠습니다. 이런 약속으로 제가 그 교회 수요 저녁 예배에 참가하였습니다. 그곳은 1,5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였습니다. 중국의 조선족 여러분들이 800명가량, 그리고 중국의 한족이 약 700여 명 정도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성령님에 대하여서 25분가량 설교를 했습니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공산당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제도 하에서 예수님의 말로 왕이시는 만왕의 왕 되신다. 이분은 실제로 우리와 교제해 주신다. 우리는 이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 이와 같은 내용을 25분가량 설교하였고 모두가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람들이 다 없는 때가 되었을 때 저에게 한 모녀를 인도해 왔습니다. 얼굴을 보니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따님은 태어나서 3살 때에 19살 될 때까지 16년 동안 해가 저물기만 하면 반드시 발작을 일으켜서 아침까지, 즉 밤새도록 16년 동안 간질이란 질병으로 발작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온몸이 경직되고 그곳이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쓰러지고 뒹굴고 혀를 깨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19살 소녀인데 소녀라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전혀 이제는 너무나 피곤하고 수척해진 마치 메마른 나무와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3살 때부터 계속 간질이라는 발작을 알아왔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신 목사님이 일본에서 오늘 이곳에 오신 이유는 우리 딸 때문에 오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는다고 믿으십니까? 했더니 네, 믿습니다. 내 딸은 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을 앞으로 부르고는 자,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였는데 이미 그 소녀 안에 있었던 더러운 영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이 아이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고 부들부들 떨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제가 울지 마라. 왜 우느냐? 라고 했더니 이 소녀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분하다. 내가 이 아이를 16년 동안 이 아이를 내가 결박했는데 지금 내가 쫓겨나가는 게 너무나 분하다 라고 우는 겁니다. 즉 그 소녀가 말을 하는데 그 소녀 본인이 말하는 것이 아닌 그 소녀를 16년 동안 결박했던 더러운 영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더러운 영아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라고 했습니다. 옆 사람을 향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더러운 영아 나가라.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반발하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면 믿음 없는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귀신이라 하냐 어떻게 더러운 영이라 하냐 라고 반발합니다. 그 사람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데 반발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떤 영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영적인 것을 알고 또 이런 현상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더러운 영을 쫓아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반발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이 딸 안에 16년 동안 이 딸을 결박하고 이 딸을 아프게 했던 이 더러운 영아 질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했더니 금세 더러운 영이 떠나가고 이 소녀의 얼굴이요. 처음에는 이 보리차 같았던 낯빛이 핑크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결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결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순간 육신에도 현상이 일어나는데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니까 갑자기 순식간에 그 얼굴빛이 복숭아빛처럼 발그레지고 경직했었던 몸이 순식간에 자유로워짐으로 인해 유연해지고 얼굴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자유로워지고 그 소녀는 그날 밤 발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93년이라는 당시에 93년이라는 유서 깊은 교회에서 부모 대대로 교회를 다녔던 사람에게 일어났던 간증이었습니다. 잠시 전 오키나와에 있었던 간증은 예수님 앞에 처음 온 사람들의 이야기였지만 지금 중국의 심량교회는 계속 부모 대대로 교회를 다녔던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교회를 다녔지만 자유로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야기를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신 목사님을 일본에서부터 중국으로 보내신 하나님은 내 딸을 지금 고쳐주시기 위해서다 라고 믿음으로 제가 말한 말이 아닌 제가 전한 예수님의 말씀 또한 성령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이 모녀가 바로 이 말씀은 나를 향하신 말씀이다라고 받았습니다. 예수님도요 언제나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고 치유를 선언하셨고 고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93년 동안이나 유서가 있었던 교회였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모양뿐인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지만은 그 결과는 믿음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그런 체험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이제는 믿겠다라고 마음을 바꾸고 전한 말씀에 그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받고 아멘하였더니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였고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영들이 그 병을 가지고 떠나가고 이 딸 아이는 16년 만에 발작해서 풀려났습니다. 지난번 어떤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는 있는데요.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까? 무언가 어떤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난 건지 만나지 못한 건지 어떤 계기가 있어서 만나지는 건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무언가 그렇게 만나게 되어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라고 질문하는 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순식간에 극적으로 어떤 극적인 상황 속에서 만났다라고 하면 신비주의적인 걸 구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계속 교회를 다닌다 라고 하면 확신이 없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건지 내가 만난 건지 안 만난 건지 확신이 없고 예수님을 만난 확신이 없는데 교회만 다닌다고 하고 그런데 성경은 연구하고 있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분들을 제가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신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다만 마음속에 교회 가면 무언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 가는 것보다는 무언가 마음이 가는 게 더 나은 것 같고 자 이런 마음도 분명히 있긴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원한 삶 속에서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제가 각자 다른 곳에서 태어나
결국 지금 만난 것처럼 지금은 이렇게 만나니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서로 함께 같은 길을 걷게 되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의 만남도요. 정말로 그 이상으로 이렇게 확실한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다고 해서 무언가 대수로운 일은 없었죠.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과의 만남은요. 그 만남과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이것은 비교할 수도 없는 만남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요. 예수님을 그런데 우리의 만남 가운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전혀 레벨이 틀린 진정한 본질적인 내 운명이 바뀌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그런 실제적인 만남이 없이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확신이 없다면 그 믿음에 확신이 없다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있는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냥 성자이십니까? 혹은 나사렛 사람이십니까? 혹은 하나님이십니까? 어느 쪽에 아멘이십니까? 근본적으로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사람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떠 창조되어진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의 고유의 모습이 없어요. 원숭이는 원숭이의 모습으로 개는 개의 모습으로 만드셨고 닭은 닭의 모습으로 물고기는 물고기의 모습으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의 모습을 따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형상을 본떠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자, 돼지의 자식은 돼지, 사람의 자식은 사람.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들을 일컬어진다 라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와 같은 말씀들은요.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비판받고 오해받습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만일 당신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진짜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당신은 신이 됩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동등한 입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해진다는 게 아니고요.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겠는지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입장까지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주심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권능도 하나님 안에 있는 나라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실상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고 우리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말씀을 읽으셨다면 믿으십시오. 말씀을 3000번 읽었다 할지라도 안 믿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단 한 번 읽었다 할지라도 단 한 번 들었다 할지라도 의심치 않고 믿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그 나머지의 책임은 예수님께서 져주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항상 사모님이 옆에서 항상 저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요.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당신이 한 게 아닙니다. 그럼 저는 말을 하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 나도 알아!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조금의 힘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100%, 1000%, 10,000%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일어난 겁니다. 다만 이와 같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 치유하심이 일어나는 것, 어떠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어떤 능력도 조금의 능력도 개입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능력으로 인하여서입니다. 목사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십니다. 우리는 다만 고용되어진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이기에 우리의 의지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라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 삶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하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에겐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래 좋다라고 축복 주시면 주께서 옳다 하시는 자에게 주의 축복을 주시고 주께서 옳다 하시는 자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또 보이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믿는 우리 하나님인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자격과 신분을 올려주시고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이와 같은 능력이 있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이와 같은 약속을 실현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운명이 바뀌어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운명이 바뀌어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자주 설교드리는 말씀이지만 어차피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을 거면은 왜 교회에 옵니까? 그냥 세상에 있는 동안이라도 마음껏 육신의 쾌락 누리고 즐기고 그 다음에 지옥까지 왜 뜨뜻미지근하게 천국을 믿지도 않으면서 세상과 천국과 양다리를 걸치고는 왜 그렇게 하느냐? 정말로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진짜 믿으십시오. 진짜로 예수님의 크심에 나도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예수께서 하신 약속을 내가 받을 수 있기를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불가사의하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의 말로는 사람의 머리로는 사람의 개념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신 분이 주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우리가 바르게만 가진다면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려면 머리가 피곤해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하지 마시고 상상하지 마시고 그냥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의 한계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요. 크리스찬들에게는 기적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에게는 그저 함께 동반되어지는 표적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적일 뿐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모두 함께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옆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육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없는데 사람 안에서 사람을 결박하고 사람의 영혼을 결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도 본 적이 없으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여러분 말한다면요. 사실 영적인 걸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함께 따르는 표적이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시면 곧 먼저 어떤 표적이 따르냐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답니다. 새 방언을 말한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믿음의 삶 가운데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더러운 영들이 믿는 자들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 더러운 영들에게 나를 맡겨버립니까? 쫓아내야죠. 왜 열심히 해놓은 걸 다 이 더러운 것들에게 빼앗깁니까? 더러운 것들에게 빼앗기기 위해서 결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함께 뒤따르는 표적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것은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영적인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복숭아처럼 발그레해진 분이 한 분 더 계시죠. 나카소네 미츠코상. 이분은 군마현이라고 하는 다카사키시에서부터 오시는 분. 왕복 7시간 걸려서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고 있습니다. 자, 만일 여기 있는 분들에게 7시간 왕복으로 교회 오세요 하면 목사님, 교회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교회는 엄청 많아요.
가까운 곳에 가겠습니다.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낙하손해상은 오라고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복 7시간을 걸리면서 매주 주일 예배를 쉬지 않고 옵니다. 사실 이 낙하손해상은 항상 환각이 들리던 분이었지요. 내 목소리가 아닌데, 내 옆에 아무도 없는데 항상 목소리가 들리기를 너는 죽어. 너는 네 인생이 너는 이미 망한 자다. 너는 죽어야 한다. 자나 깨나 계속 이런 목소리가 몇 년 동안이나 들려오는데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죠? 낙하손해상 눈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겁니다. 이 환각으로 인해 환청으로 인해 인생이 엉망진창이되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통하여 우리 교회 설교를 접하게 되고 우리 교회로 오면서부터 환각이 없어졌지요. 환청이. 처음 오셨을 때만 해도 낯빛이 보리차 같았는데 지금은 복숭아빛처럼 얼마나 발그레해지셨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환청이 전혀 안 들리시죠? 낙하손해상은 대인 기피증도 계셨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나 두려웠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카사키시에서 왕복 7시간을 전철을 몇 번을 갈아타시면서 오십니다. 저희가 항상 교회에 오면은요, 항상 제일 먼저 오셔서 다카사키시에서 새벽부터 오셔서 교회 주의 예배 드릴 곳을 이미 찾아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카손해상이 여기 도착했을 무렵 아직도 얼굴을 닦고 있고 눈곱을 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더니 그 안에 있었던 더러운 영이 떠나감으로 환청이 사라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먼저 그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더러운 영에 결박되어졌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 위하여서 새로운 말, 방언을 하나님은 또 주신다는 겁니다. 원수를 쫓아내고 난 뒤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자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말, 즉 방언을 새 방언을 주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믿으십니까? 방언을 소망하고 구하십시오. 방언의 비밀은요. 제가 예전에 방언에 대해서 설교한 것이 있으니 동영상으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지금까지는 더러운 영에게 결박당한 채 더러운 영들과 소통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불가사의한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감싸게 되고 이제는 사람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전혀 레벨이 틀린 그 같은 모습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서 먼저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선에서부터 함께 있어야 될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왜 몇 년이나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아직도 내가 예수를 만난 건지 안 만난 건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심하게 실패하고 불신자들보다도 더 힘든 상황에 처이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직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을 진실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매달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발시치려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하는 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병에 걸려서 내 병을 치유하기 위해 약을 먹은 적이 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몸이 아플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 알아주시고 이렇게 저에게 알려주시고 저를 치유해 주십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어떻게 된다고요? 나으리라. 자, 자신의 병, 자기의 아픈 곳이 있다면 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낫습니다. 내 가족에게도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병에 걸리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간단하게 자, 회개하고 예수님의 전능하신 약속을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게도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성전,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항상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채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는 몸이 부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걸하지 않으면 생계를 이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요한과 베드로가 예루살렘 신전 경내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 미문 앞에 이르렀을 때 그 앞에 또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그곳으로 옮겨져서는 무언가 받을 만한 게 있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죠. 그 시선을 느낀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를 보아라. 그리고 내게는 금과 은이 없거니와 내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이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언하셨더니 이 사람이 호련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그 다리에 새 힘이 임하여서 그 다리가 강건해져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서 오키나와에서 제 손을 붙잡고 함께 걸었던 그 사람도 그랬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나음으로 인해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가 경내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내로 들어간 적이 없는 사람, 찬양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완전한 운명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은혜만을 구걸하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같은 대열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운명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금은을 이 사람은 곤란한 사람이니까 내게 조금 있는 돈이라도 줘야 되겠다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빵을 사서 혹은 포도주를 사서 먹고 마시고 하루 혹은 이틀 혹은 일주일 동안은 도움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또 갈급해지지요. 다시 또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을 줄 수 있는 구제는 할 수 없었지만 이 분의 영혼을 구하는 구원, 그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주었더니 그 사람 본인이 스스로 일어나서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약속되어진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가. 오늘의 베드로는 마치 예수님과 같은 역사를 일으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권능을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 권능을 아무런 대가 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베드로는 제자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사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사용하실 수 있는 권능을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로서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선언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여러분들은 레벨이 틀린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 수 있습니다. 진실로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함께 뒤따르는 표적일 뿐이지만요. 그러나 이 표적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아닙니다. 병 낫고 귀신 쫓고 방언받고 하는 게 우리 믿음의 목적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 드러나는 표적일 뿐이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 우리가 안주해야 할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면 그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증거가 이렇게 표적으로 드러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아니니 표적만을 구하지 마십시오. 표적은 필요한 때에 정말로
필요한 때 하나님 주시는 거지 우리가 정말로 간구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표적은요. 필요한 때에 필요한 능력이 우리를 뒤따르게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영적으로는 저의 딸이기도 합니다. 윤경애 집사님이 1년 7개월 전부터 가슴에 덩어리가 혹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메추리알 정도였는데 메추리알보다는 크고 일반 계란보다는 작은 그 중간 사이즈 약 3cm 정도, 약 3cm 정도의 혹이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십니까? 이게 눈에 보이십니까? 자, 암행어사 마패를 보이면서 암행어사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 그런 혹이 가슴에 생겼습니다. 1년 7개월 전에. 이게 때때로 통증도 있고 본인이 만지면 혹덩어리가 만져지고 이게 가끔씩 통증도 있었답니다. 계속 1년 7개월 동안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본인은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끙끙 앓며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 이게 암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암 환자들은 방사능 치료받고 머리카락 다 빠지는데 제가 그렇게 모자 뒤집어 쓰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제가 교회에 어떻게 부끄러워서 올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다른 교회를 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1년 7개월 동안 끙끙 앓은 겁니다. 어느 날 꿈에 검은 덩어리가 가슴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랍니다. 검은 덩어리가. 영적으로도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꿈이니까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역시 안 좋은 게 있구나. 그래서 병원에 10년 전부터 다녔던 부인과 병원에 갔답니다. 그 병원에 새 기계가 들어왔으니 검사해보라는 권유가 있어서 검사를 하러 갔더니 의사가 말하기를 우리 병원에서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대형병원으로 가십시오. 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으로 가십시오. 소개를 받고 그래서 이거는 뭐 암덩어리구나 라고 정말로 굉장히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신학생으로서 언제나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수술하고 보통 사람들처럼 방사능 치료받으면서 투병 생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이며 믿지 않는 가족들은 또 나를 비웃을 텐데 어떻게 할까? 검사를 받아야 할까? 검사만 받고 그냥 올까? 목사님에게 그래서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십시오. 병명이 뭔지 아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병을 놓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3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3일 금식을 3번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대언을 하시더랍니다. 자기의 입술이 열려서 내가 너를 고쳤다라고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마음속에서 울리는 소리가 있고 혹은 무언가 감동을 오는 소리가 있고 혹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 입술이 갑자기 내가 말하는 말이 아닌 다른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윤경애 사님이 기도할 때 갑자기 그 입술이 열리면서 내가 너를 고쳤다. 내가 너를 고쳤다. 라는 말이 갑자기 입술에서 터지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내가 잠꼬대를 했나?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인가? 그래서 저에게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성령께서 치유해 주셨다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튼 병원에 가서 일단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는 하라고 했기 때문에 검사를 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수요일에 드리기 전에 병원에 가서 결과를 들어갔죠. KO 병원 아주 유명한 종합병원입니다. KO 대학 병원이죠. KO 대학병원에 그 산부인과 담당 의사는 굉장히 유명한 교수라서 만날 수 없는 사람인데 운 좋게 이 유명한 교수가 진찰을 해주었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하는데 무언가 가슴 부분이 뿌옇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암이 다 전이 됐구나. 암이 다 전이됐구나. 순간 그 사진을 볼 때 마음이 철렁했는데 의사가 말하길 아무것도 없네. 깨끗해요. 라고 하더랍니다. 윤경애 집사님은
이게 너무나 귀중한 간증인 게 우리도 기도해 주었고요. 중보기도 해 주었고요. 안수했지만 사실 윤경의 집사님 본인의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은 겁니다. 여러분 안수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하시는데 안수를 의지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안수만 받기를 원하다 보면 자기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 내게 어떤 죄가 있을까요?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찌하면 하나님 저를 고쳐주실까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깊이 교제하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병이 나으면 병이 나은 것 이상으로 그 신앙이요 강건케 되어지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자기가 체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아멘. 유방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암을 하나님이 고쳐주심으로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결국 검사만 했지 진짜 치유는 무언가 어떤 치유를 받기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윤경희 사님의 암을 고쳐주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리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와 내 인생의 병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해결 받으시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보아왔을 때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안수기도해서 나았을 경우에는 그 믿음이 그때 반짝할 뿐이지 시간 지나면 다 믿음이 다시 흐지부지해지고 다시 또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고 결국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안수를 부탁하니까 저는 안수를 해주기도 하지만 실제로는요 여러분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응답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이 전지전능한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들의 것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목사님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은 권능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인들은 구하지 않는데요. 이거는 사실 만일 눈에 보이는 세상이었다면은 목사님, 좀 저리 가주세요. 제가 지금 해야 해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먼저 구할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는 될수록 뒤로 물러서고 하나님이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자기의 인생을 속이는 것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뿐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요 제자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개인이 강건해지고 목사님보다도 스승보다도 더 큰 사람, 더 믿음이 강건한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왜 아멘이 작아요? 일어나서 아멘 해야 합니다. 사실 일어나서 아멘 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오늘 이 걷지 못하는 자와 다를 게 없습니다. 영적으로 누가 못 걷는 자입니까? 영적으로 볼 때에는 이와 같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신전 안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성전 바깥에서 성전의 문 앞에만 앉아있는 찬양하지 못하는 걷지 못하는 자와 영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을 구하십시오. 이런 믿음이 실제로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신전으로 들어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입술로 스스로의 믿음으로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와 같은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자신의 삶 가운데에 넣지 않고 세상의 금과 은만을 의지하며 살아왔다면 당신이야말로 오늘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93년 동안 역사가 있었던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부모 대대로 다녔다 할지라도 16년 동안 간질이라는 병을 알아도 낫지 못했던 그런 교회, 그런 믿는 자들, 그런 성도들은 역시 아직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찬양하지는 못하는 성전 미문에만 앉아있는 이 걷지 못하는 자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나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일어서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신전에 들어가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요. 이제는 내 스스로 일어나서 내 믿음으로 일어나서 내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고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내 믿음으로 찬양하고 내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들, 걸어본 적조차 없는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런 존재라면, 여러분들의 영의 상태가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오늘 좀 뜨거워지십시다. 좀 나를 태워봅시다. 아직도 세상의 금과 은을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세상에 금, 은의 미련이 있으십니까? 그와 같은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물건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키워가야 할 때 오히려 금, 은이 내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영적으로는 굉장한 회방이 되며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내 눈을 덮어버리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금, 은이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금, 은을 구하는 생활을 우선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서 그것을 언제나 소개하고 예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최고인지를 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만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다 주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면 이미 모든 것을 얻은 것이 되며 이미 모든 것을 준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금, 은을 준비하셔서 복음을 전하러 가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라고만 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 문까지 준비해라. 재물도 준비하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구하는 자는 영적으로 볼 땐 불신자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느 쪽이 유익해지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온 나날들만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금, 은을 소망하며 산 시간들은 한순간에 허무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 걸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네. 허무하고 헛되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구나. 이 인생은요, 죽을 때가 가까이 오면 겨우 깨닫는데 그때는요 이미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력이 떨어져서 기도할 수도 없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10년만 더 젊었더라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했을 텐데 영원히 후회만 할 뿐입니다. 내가 돈이 많았었을 때 교회 왔었으면 헌금 많이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 많이 했을 텐데. 참 말도 잘하죠. 말만 잘할 뿐입니다. 지금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입니다. 내일은 약속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말씀하셨느냐? 오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하셨습니다. 내일이 만일 있다면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거든요. 오늘 밤 내 생명을 하나님이 취하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내일이란 시간은 우리의 권한 안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일이란 시간을 허락하시면 내일 또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내일 일은 또 내일 걱정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이란 이 순간일 뿐입니다. 이 순간. 진실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실제로는 모르니까 구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저는 밤새도록 구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밤새도록 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밤새도록 구합니다. 왜? 그것만이 영원한 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이 영원한 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은 아무리 원해도 허무해지니까, 헛될 뿐이니까, 또 실망할 뿐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주실수록 이제 내 눈이 열릴 때에 이렇게 놀라운 걸 주셨구나. 그래서 눈알이 100km 전방으로 튀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걷지 못하던 자가 걷는 것을 보고는 제정신을 잃었다고 했죠. 너무나 놀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 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에 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 나날들에 대한 축복이 그 상급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면 너무나 놀라서 눈알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안 되면 꼭 준비하셔서 천국 가세요. 천국은 빈손으로 가는데요. 그러나 안 되면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볼 때마다 너무나 놀래갖고 눈알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눈에 안대를 합시다. 예수님께 여쭤보십시오. 예수님, 목사가요 안대를 준비하라는데 진짠가요? 그래, 그 정도로 놀라만큼 큰 상급과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하실 겁니다. 너무나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시간이 없기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자, 건강하지 못하고 유산될 거라고 했던 아이들이, 낳아서는 안 된다는 아이들이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건강하게 태어났던 간증 등등 너무나 많은 간증이 많습니다. 이마가 터져서 쇠타가 젖을 정도로 대량의 출혈이 있었는데 5, 6분 기도하고 병원 갔더니 찢어진 틈조차 남아있지 않고 상처의 틈조차 남지 않고 실제로 옷에는 피가 묻어있는데 이 대량의 출혈의 피는 어디에 있었는지, 이런 간증 등등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레벨을 하나님의 레벨까지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그와 같은 체험을 하며 이것을 다른 자들에게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어떻게 될지, 아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아직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아직도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오늘의 이 안진뱅이처럼 그저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는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과 별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섰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셨을 땐 너는 죽은 자다, 너는 쓰러진 자다, 너는 보이지 않는 자다 라는 말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려서 어떠한 경우라도 기도를 거듭하여 하나님으로 인해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는 먼저 어떠한 일이 있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먼저 하나님의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에 병이 있었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낸 자가 몇이나 있습니까? 그러나 그의 병은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자, 고쳐주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3번 구했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방법을 택한 게 아니라 3번 낫기를 바람으로 구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셨더니 너의 기도가 100% 다 이루어지고 100% 응답받으면 너가 교만해질 수 있으니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너의 병은 고치지 않을 것이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셨죠. 목사님도 이빨을 치료하는 것만큼은 병원을 갑니다. 치과에 갑니다.
나머지는 병원에 안 갑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다 이 치과 이빨까지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시면 기도로서 낫지 못하는 사람들 보고 정죄하겠지. 나도 기도해도 병의 고침을 받지만 역시 나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는 게 있고 치과에 가야 될 때가 있고 그런 죄인 중에 하나이구나. 너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교만케 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저는 이빨 때문에 많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이빨에 대한 부분만큼은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왜냐하면 오체 만족 다 치유받는 게 우리 믿음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 때로는 채찍도 필요하고 때로는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기도도 때때로는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를 겸손케 하고 우리를 낮추시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기도할 때는 100% 나을 것이라 믿고 기도해야 하지만 100% 낫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 내가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내가 낮아지며 엎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는 여러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안에 있는 전능한 능력을 구하며 사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의 사는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준을 높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공짜예요, 여러분. 돈다발 들고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것보다도 그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병고침을 받는 게 돈도 절약하며 믿음도 좋아지며, 아멘 되십니까? 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며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이 전혀 없으면 내가 만난 건지 안 만난 건지, 교회를 다녀도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확신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계속 거듭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을 굽히지 않게 됩니다. 견고한 믿음 위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확신을 가지고 확신을 구하며 매일매일 성장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